샬롬. 어느 분이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우리 선배들이 빗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도 빗속에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반성하세요. 지금 다른 형제자매들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담비를 주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빗속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더 기도가 간절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우리 민족을 지켜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통일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꿈을 이루십니까? 우리의 꿈의 스케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 밤도 누가 책임지십니까? 이 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헌신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열정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젊음의 초점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전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인생을 통하여서 전하고 또 전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전하고 또 전하고 모셔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깨어진 관계를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무너져버린 경제를 누가 살리십니까? 쓰러져버린 우리 교육을 누가 다시 살리겠습니까? 통일을 가장 멋지게 이루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의 해결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밤에 외쳐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비가 오는데도 감사가 충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백문일답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 밤도 여러분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이 밤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실 겁니다. 이 밤도 우리 모두가 그분의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하길 소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밤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때는 무릎까지는 아니고 발목까지 찬 물에서 그때 가지고도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비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감사하십시오. 자, 우리가 한번 청춘이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청춘이라는 건 참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어딜까? 바로 여러분 때입니다. 청춘. 청춘이라면은 요새 근데 제가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요, 나이만 청춘이지 생각은 전혀 청춘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청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특징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있어야 됩니다. 청춘에 다른 건 없어도 이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뭘까요? 꿈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면 저는 나이가 100살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청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로 김중훈 목사님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8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꿈이 있었어요. 영원한 청춘이었어요. 영원한 청년이었어요. 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내가 꿈이 있느냐 없느냐, 꿈이 없다면요, 그거는 이미 고목이에요. 죽어버린 나무예요. 꽃 같지만 꽃이 아니에요. 좋아해요. 향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꿈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인하지 않는 세상이다. 더 이상 소위 말하는 사회 계층 상승이 안 되게 돼 있다. 이제는 가진 자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들이 그 가진 걸 갖고 논다.
이런 식으로 뭔가 사회적인 계급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사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세상이 뭐라고 그러건 간에 그쪽을 향해서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첫째로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사이즈여야 됩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만들어주신 천지를 주장하고 관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맡겨주신 게 천지입니다. 누구를 향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되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다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비가 와도 이렇게 우비만 쓰고 있고 우산만 쓰고 있어 견뎌낼 수가 있는 특별한 존재, 바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미라클루. 여러분이 미라클이에요. 미라클인데 어떻게 그 미라클을 보지 못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그게 네 학교야. 네 학교는 요 정도밖에 안 돼. 너는 그게 끝이야.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이걸 못해 저걸 못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여러분한테 말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우리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Who cares?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갖느냐? 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거기에 CEO죠. 손정이라고 하는 우리 그 제일동포 그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눈앞에 있는 걸 보지 않는데요, 눈앞에 있는 걸 너무 가까이서 보면 멀미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멀리 있는 데서, 떨어진 데서, 그곳에서 현재를 보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는 한 번도 멀미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맞습니다. 멀미를 하지 않는 길은 간단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운전하시면 돼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특별한 자로 만드셨고, 특별한 자로 부르셨고, 구속하셨고, 세우셨고, 사용하기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갖느냐,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도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자긍심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만든 모든 세상의 얘기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Who cares?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바로 그것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모리 시게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전산을 세운 사람이고 일본 전산이라고 하는 대단한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능력의 개인 차이는 아무리 커도 5배를 넘지 못한다.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 그래도 최고로 뛰어난 사람하고 못난 사람하고 해도 5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많아도.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식의 차이는 100배의 격차를 낳는다.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건 엄청나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의식 갖는 게 중요합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그들을 훌륭한 사람을 부르려면은 어부들 안 불렀을 거예요. 어부들을 불렀어요. 그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예수님께서 부른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어부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훌륭하게 될 수 있어요. 바로 거기서 우리의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조건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기에 여러분이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눈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꿈을 꾸되 꿈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사람들이 꿈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81편 4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습니다. 채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쌍기역의 시작하는 외자 6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 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성, 그 다음에 탤런트, 그 다음에 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끈, 연결고리죠. 여러분, 이거는요 뒤에 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여러분이 다 끈입니다. 우리가 다 엮여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민, 우리 형제, 우리 순장님도 나와서 얘기했듯이 세상의 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깡기, 끈, 꼴은 뭡니까?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냐면 뭐죠? 향기예요. 그 사람에서 나타나는 향기, 그 사람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하는 언어, 그 사람의 생각, 대화에 보면 그 사람이 반복하는 것, 바로 그 꼴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꽤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마지막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꿈입니다. 꿈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깡이 바뀝니다. 끼가 달라집니다. 끈이 달라집니다. 꼴도 바뀝니다. 꾀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중요한 거예요. 그 꿈을 그래서 하나님 사이즈의 꿈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갖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버린 분이 나오죠. 성경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바뀌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다 바뀌면서 그 마음을 갖다 빌립보서 3장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간 일은 다 뒤로 놔두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라고 했어요.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살아요. 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분명히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사나를 보여줘요. 저는 꿈의 크기를 본다면 이젠 더 나가서 한번 여러분이 꿈, 하나님 사이즈의 꿈은, 하나님 사이즈의 꿈의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크기뿐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꿈의 종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재능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게 저걸 하겠다, 나는 저걸 해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거라면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합니까? 이기적인 계획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기적인 계획을 얘기하면서 내 꿈이라고 얘기해요. 거기다 꿈자 붙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꿈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인 꿈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 성경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해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도장 찍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꿈을 이룬 사람들 보면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꿈을 못 이뤄요. 제가 지난번에 그 니시다 후미오라고 하는 자기개발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쫓아가 봤더니 그 사람들만 하나 공통점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타희력, 남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점이 어디 있었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남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윌리엄 데이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 성장을 연구해 가면서 보니까 인생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이게 없으면은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없대요. 흥미도 없대요. 재미도 없대요. 관심도 없대요. 허무하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적인데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한 삶, 자기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위한 뭔가
특별한 뭐가 있는 것,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걸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건 참여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하는 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한 꿈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뛰어넘어서 꿈을 갖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찾게 되면 여러분의 만족은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주어져요. 오토매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밖에서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저는 바로 일단 꿈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모릅니다.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그걸요 구체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 알고 시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뭘 하셔야 되냐면 일단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한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구체화돼요. 아까 저는 전형적으로 상민수 장님이 얘기한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민족 복음화의 꿈,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고 행동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들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냐면 일단 지금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캠퍼스를 가면은 그 시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영혼의 식스팩을 드러내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식스팩. 여러분, 여기 식스팩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자신 있게 손 드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들으세요? 식스팩이 없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있는 가운데 한 사람도 식스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조금 더 잔인하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덮여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드러나 있는 사람들은요, 식이요법이라든가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그걸 드러나게 만든 거예요. 식스팩은 뭘 말하냐면 복근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복근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게 못 나오게 하고 있고, 여러분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이 복근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 하나, 여기 지금 창자 튀어나온 사람인지 하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위아래 걷는데 흔들거리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이게 뭐냐면 다 식스팩이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건 바로 뭐냐면요, 모두가 특별한 것이 있음에도 그거를 갖다가 어떤 경우든 간에 자기네 판단대로 멋지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서는 안 돼요. 일단 식스팩이 있다 그러면 식스팩을 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식스팩을 밖으로 드러내는 운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영적 식스팩을 드러내는 운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기도를 갖다가 제가 얘기하면서요, 사실은 제가 이 기도를 얘기하면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이즈에 걸맞는 헌신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이즈의 기도가 돼야 돼요. 맨날 여러분의 앞에 있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앞에 있고 여러분의 문제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고만한 거예요. 근데 세상을 품는 기도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대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도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일할 때 사람이 일하는 거고,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요, 우리의 이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여러분이 이제 이끌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제가 참 제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책 제목이 너무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Your God is too small, but our God is big.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측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커져야 됩니다.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속에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바로 영적 식스팩을 만드는 것과 또 하나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기본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단순히 우리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거대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갖다 여러분 가운데 받고 그것을 행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만족도 다 채워져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게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를 못한대요. 두 가지를 신뢰 못하는 이 거짓말에 말려들고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전략이 훨씬 하나님 것보다 효과적이다. 자기의 전략을 쫓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진정 내가 갈망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시고자 해요. 진정 갈망하는 걸 채워주시고자 해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와 함께 뭐래요? 전도라면 달라져요. 전도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던 간에 저는 여러분의 기프트를 갖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맞는 걸 주셨습니다. 맞는 걸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바로 어떻게 사용하든 어디에 사용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뭘 하든 간에 전도와 지상명령과 별개에 대해서 존재하는 건 하나도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지상명령 성취라고 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게 없이는, 그 DNA가 없다면 그 꿈은 다 엉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로 철저히 무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에 때로는 어려움도 불편함도 겪습니다. 지금도 이거 불편한 거죠? 비 오니까 불편하죠? 근데 불행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불편함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함은 없어요. 바로 우리가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불편함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김남훈이라고 하는 그 레슬러의 책을 봤어요. 청년들에 대한 책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육 실패점이라는 게 있대요. 근육 실패점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근육은 이런 근육 실같이 돼 있잖아요. 근이 얇은 실같이 돼 있는데 이 실같이 돼 있는 이 근육이 이게 힘을 갖다 쓰다 보면은 막 질이 끊어진대요. 끊어지면 거기에 젖산이 쌓인대요. 젖산이 쌓이면 그게 막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뇌에서 힘을 써라 그래도 힘을 못 쓸 때가 있대요. 그게 바로 근육 실패점이래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48시간만 지나면 그 사이에 뭐가 됩니까? 젖산이 다 스며들면서 이게 더 근육이 어떻게 되면 그 실들이 다시 탄탄해진대요. 그 전보다 훨씬 튼튼해진대요. 더 튼튼해져가지고 다음에는 그 끊어졌던 힘보다 더 많은 걸 견딜 수 있고 더 오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요, 강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돼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다 빚어줍니다. 진흙이 그냥 진흙이지만 토기장이의 손에 잡히면은 어떤 토기가 만들어지냐?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토기장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그것을 만드시는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흙의 질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같은 흙이라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거를 만드시느라는 디자이너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맡겨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싸구려 그릇은요, 질그릇 같은 건 800도만 올리면 다 만들어져요. 근데 도자기는 800도 절대 굽질 못합니다.
최소한 1250도까지 올려야 돼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1250도까지 올라야 있어야지 속 안에 있는 그 실리카 결정체 같은 게 녹아가지고 밖으로 다 나와서 코팅이 돼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그 거대한 꿈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 거대한 꿈을 이뤄가시는 그 식스팩을 키워가는 동안에 뭘 하시냐면요, 여러분을 갖다가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때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할 때예요. 영혼의 식스팩, 바로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날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건강한 모든 것들을 건강한 루틴, 바로 습관을 만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루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루틴입니다.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은요 습관의 동물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 전체에서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분량은 적은데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뇌입니다. 뇌는 2%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쓰는 에너지의 20%를 뇌가 씁니다. 심장 많이 쓸 것 같죠? 10%밖에 쓰질 않습니다. 허파 양쪽 다 합해봤자 10%밖에 쓰지 않습니다. 신장이 몇 프로 쓰냐면 7%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쉬어서 아무 생각 안 할 때 20%예요. 근데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막 그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쓰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뇌는 어떻게 되냐면 고정관념을 가져요. 딱 보는 순간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라를 보면서 기억을 해놓은 거예요. 아, 저렇게 생긴 건 자라. 근데 비슷하게 생긴 게 나타나니까 자라. 아니네 까지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냐, 모든 게 습관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 많은 것들이 생각 없이 이루어졌어요.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런 게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런 습관들 뭐가 있습니까? 여자들의 단추가 왜 왼쪽에 있느냐, 남자들은 왜 오른쪽에 있느냐, 이건 다 인간의 습관으로 만들어져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17세기에 단추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자들은 하녀들이 단추를 채워줬어요. 남자들은 자기가 직접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오른쪽에 있고 여자들은 하녀들이 채우기 편하게 해서 왼쪽에 달아놨는데, 요새는 아직도 자기가 채우면서 왼쪽에 달아놨어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동전에 보면 이렇게 밖에 빗금 쳐 있잖아요. 100원짜리 같은 데 보면 500원짜리도 밖에 빗금 쳐 있습니다. 왜 쳐 있습니까? 그것도 다 습관이에요. 왜 쳐 있는지 몰라요. 잡기 싫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는 빗금을 다 없애고 있어요. 빗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건 간단해요. 언제 생긴 겁니까? 옛날에 금은 본위제 할 때, 그때는 그 자체가 돈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져오면 살살살 밖을 갖다 긁어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은금을 갖다 긁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못 긁어내게 하려고 밖에다 빗금을 다 쳐놓은 거예요, 둘레에다가. 근데 나중에 금은 본위제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빗금 치고 있어요. 그런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 습관의 산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건강한 걸로 바꿔야 돼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렇고 그냥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건 아니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까지도 뭐합니까? 습관적으로 해요. 근데 그 습관이 건강하지 않은 습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습관을 들여다봐야 돼요. 건강한 건가, 건강하지 않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인가, 아니면 고쳐야 될 습관인가? 바로 잘못된 습관을 갖다가 건전한 걸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니시다 후미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때가 언제 때인 줄 압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력한 사람, 지금 아무것도 여러분 이루은 것이 없습니다. 이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력한 사람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3배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노력해라. 아멘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3배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노력할 때라는 거예요. 왜 이때가 중요합니까? 대학생 때, 여러분 인생이 대학생 때 저는 결정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인간의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딱 2번이 주어져요. 언제가, 첫 번째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 지났습니다. 3세까지입니다. 태어나가지고 3세까지.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제 2번째,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때예요. 20세 전후반. 좀 늙은 대학생들은 좀 미안하지만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마음이 대학생이잖아요. 마음이 10대 후반이고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이 투자한 거에 따라 달라져요. 달라질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받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루틴이 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큐티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해야 되고 뭐 그런 것 같다. 여러분이 루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어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게끔 여러분이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루틴이 돼요. 좋은 루틴이에요. 그걸 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이 나중에는 힘이 안 들어요. 처음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루틴 속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인생의 박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제가 박스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만들어요.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뭐가 가능합니까? 하워드 가드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라고 다지능 이론을 갖다 만드신 분이죠.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고 그 다음에 철학자 같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박스 밖에서 생각하려면 먼저 박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Think outside a box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스 밖에 생각해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사람이 박스가 없어요. 박스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웃사이드 오브 박스를 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뭐가 돼야 됩니까?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박스를 만들고 지적인 박스를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갖다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벌써 시간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시간을 쓰는 게요, 1년에 그 법정 공휴일이 한 62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학교도 안 가잖아요. 토요일 날까지 쳐가지고 다 하면은요, 1년 중에 거의 직장 다니는 사람도 3분의 1가량을 직장을 안 가도 돼요. 그럼 뭘 말하냐면 그 정도로 우리가 세어보니까 시간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러분 개발에 써야 돼요. 여러분 개발, 영적인 개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전도하고 그런 데도 쓰고 창의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 쓸 때 여러분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근데 약점이 많아. 여러분 누가 약점이라고 그래요? 약점도 보면 다 이게 세상에서 말한 거예요. 너는 이게 부족하다, 너는 이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저는 어제도 닉 부이치치가 얘기를 했는데 닉 부이치치는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닉은 전혀 약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서핑까지 다 해요. 저는 못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녀요. 저는 못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약점은 뭡니까? 약점도요, 강점으로 만들면 돼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것, 약점도 극복하는 것, 너무나 그런 예가 많습니다. 최근에 어딜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조니 뎁이라고 하는 사람. 조니 뎁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저는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왼쪽은 실명이에요. 여기는요 박쥐랑 똑같아요. 전혀 보이질 않아요. 왼쪽은요. 오른쪽은 아주 극심한 근시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지금 의사가 준 색안경을 껴야지만 봐요. 한 번도 사물을 갖다가 명확하게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사람이 색안경 끼고 있는 거는 그게 그러지 않으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지만 그 사람이 이걸 이겨내고 있어요. 토스카니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 있습니다. 카라얀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라고 알려준 토스카니는요 뭐냐면 이 사람도 극심한 근시안이었습니다. 근시안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악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휘를 했습니까? 악보를 외워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리오넬 메시 진짜 멋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된 게 공이 그 사람 발에만 가면 자석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잘해요. 근데 여러분 메시는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몇 세였냐면 11살이었대요 11살에 자기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들어요. 뭐냐면 성장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서 축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1살 때 그 얘기를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좌절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메시는 뭘 합니까? 자기의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일단 볼이 떨어지고 자기한테 떨어지면 누구도 뺏을 수 없게끔 그렇게 이 사람은 연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메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약점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약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걸 못할까요?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우리한테 묻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때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행동할 때라는 겁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책이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버지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가 종교 철학자였습니다. 아들을 갖다가 네 아들을 철저히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에서 나중에 교수까지 됩니다. 하버드의 교수가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의 인생을 전적으로 바꾼 게 있습니다. 누굴 보냐면 프로이트를 만납니다. 프로이트의 강의를 들으면 저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프로이트의 반대쪽에서 심리학을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자기가 들은 최초의 심리학 강의는 자기가 한 강의였다. 새로운 심리학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가 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신기한 말을 하나 합니다. 바로 이 말을 했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 그렇다면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라. 그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실험으로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저도 항상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않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면서 딱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했어요. 빛의 자녀면 당연히 빛의 자녀처럼 행할진데 왜 행하라고 말을 했느냐? 여러분, 아직 우린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행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행함의 시작,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17살 때 자기가 영화 감독인처럼 유니버설 스튜디오들 갖다 들어다녔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신기한 사람이다. 그 사람 뭡니까? 이미 그때부터 자기가 영화 감독인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영화 감독이 될 수가 있었죠. 만약 여러분들이 캠퍼스의 파수꾼이 되겠다, 내가 캠퍼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능력이 커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캠퍼스를 돌아가서 이제는 여길 떠나자마자 뭘 해야 됩니까? 작은 일부터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작은 일은 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은 그거는 작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작은 거에 충성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허슨 테일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헌신하는 건,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 바로 그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CCC 훈련, 이제는 여기에 있는 1학년부터 4학년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뭘 해야 돼요? 순장훈련 철저히 받으십시오. 전도훈련도 철저히 받으십시오. 시시하게 받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받으십시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위대한 사람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꿈꾸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작은 일부터 철저히 자기를 준비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적당히 하지 마세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저는 철저히 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작은 일부터라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할 때 달라집니다.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철저히 하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며 살고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할 때 달라진다. 우리가 행동을 하면 달라진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유펜에서 바로 심리학을 가르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보면은요, 참 신기한 게 많은 사람이 무력증에 빠집니다. 무력감, helplessness.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긍정적, optimistic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특징이 동일해요. 뭐냐면 둘 다 배운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learned optimism, 이쪽은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하는 두 마디를 만듭니다.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각을 하니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바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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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하고 되니까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연구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라카미 가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성공하는 DNA, 실패하는 DNA라고 하는 전형적인 후성유전학의 연구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거기서 얘기해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 특징이 나타났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런 특징이었습니다. 결론을 딱 먼저부터 말하고 나면, 모든 사람을 신이 만들었을 때 100개의 특별한 능력을 줬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4개에서 5개를 쓰고 수재와 천재들이 8개에서 10개를 쓴다. 나머지 90개에 가까운 수재와 천재들의 경우, 그 다음에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의 95개에 가까운 것, 특별한 능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꺼져 있다는 거예요. 꺼져 있는데 이게 언제 켜지느냐? 언제 켜지냐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일을 행할 때 켜진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켜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대할 때 켜진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삶을 살 때 켜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옵니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나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라 무조건. 그러면 달라진다. 믿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약간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믿고 행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기만 한다는 건 요행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기도를 하고, 주님 저에게 로또 1등 당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뭡니까? 확률적으로 따지면 814만 분의 1입니다 814만 분의 1을 어떤 사람이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산에서 온 형제들 있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번개를 연속해서 100번 맞을 확률이랍니다. 그게 바로 로또 1등 당첨될 그런 확률. 근데 우리 기독교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된다. 맞아요. 거기서 근데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저는 우리 민족의 파수꾼이 누굽니까? 고민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CCC한테 민족이란 단어를 줬어요. 민족 복음화란 단어를 줬어요. 캠퍼스 복음화란 단어를 줬어요. 이 조그만 가슴에 우리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한테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민족이라는 단어를 주는 순간부터, 세계라는 단어를 주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캠퍼스 돌아가면 이제는 우린 마이너리티예요. 믿는 사람이 소수가 돼버렸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믿는 사람 얼마인가 어느 대학에 조사를 해보니까 5% 나온대요. 이제는 믿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소수예요.
여러분 소수라고 겁먹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소수기 때문에 이제는 더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제는 더 바로 살아야 됩니다. 전도는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전도는 보여줘야 돼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달라져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서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지 캠퍼스가 달라져요. 여러분 캠퍼스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화요일날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본인은 교수가 돼가지고 캠퍼스에는 소망이 없다고 진작부터 알았대요. 우리 젊은이에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소망이에요. 민족의 소망이에요. 캠퍼스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 수 없어요. 적당히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갖다가 하던 간에 어디라던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걸 믿고 발을 떼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 보면 그냥 살지 마십시오.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기를 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사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개 잃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나랑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진 관계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간섭을 안 한 거예요. 이제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하고도 여기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깨어진 부모님과 관계 같으면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다가가서 안아주세요. 감사하다고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학우들을 향해서도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해해주세요. 품어주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거기에 대한 꿈을 갖는 거예요. 이제 꿈이라는 건 거창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창한 꿈을 얘기합니다. 저는 근데 거창한 꿈보다는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면은 바로 그 거창한 꿈에 해당한 큼 네가, 우리가, 우리 모두가 행동을 할, 희생을 할, 헌신을 할, 노력을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의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받고 이 밤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께 전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 돌아가면 소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소수일지라도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하냐면 뭉치면 된다. 바로 가장 좋은 비유가 말벌과 꿀벌이, 말벌은 혼자 다니면서 꿀벌을 공격합니다. 꿀벌 새끼들 와서 막 먹어요. 공격하면 쑥대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벌이 꿀벌한테 칠 때가 있습니다. 꿀벌이 뭉칠 때입니다. 어떻게 뭉치는지 아십니까? 말벌을 쏴버립니다. 쏴면 어떤 일이 하냐면 말벌은 45도가 넘으면 죽습니다. 꿀벌은 48도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꿀벌이 말벌을 쏴가지고 안에 있는 막 싸움이 있겠죠. 안에서는 쏴서 기다리면 어떤 일을 합니까? 말벌이 그 안에서 더위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뭉치면은 됩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에 바로 그러한 것, 지금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같은 거, 힘들게 보이는 거, 여러분이 뭉치고 하나가 되고 드디어 하나가 되어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꿈을 크게 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봅시다. 그쪽으로 우리가 발길을 옮깁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이즈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것을 갖다 위해서 영적인 식스팩 운동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전한 그런 올바른 건강한 습관과 루틴을 만들게 해달라고 그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이 밤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의 복음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선교에 대한 부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면 거기에도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기프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 그것도 드리십시오. 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너의 손에 있는 걸 놔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에 쥐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가장 기도하고 싶은 자세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오묘하고 진귀하게 만들어놨는지, 특별하게 만들어놨는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까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에 거기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잡고 여러분들 갖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거나 또 여러분이 다른 모두를 위해서 기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꿈을 크게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성경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을 뛰어넘는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사이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캠퍼스를 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사회를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통일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도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돌아가면은 이제는 가자마자 가족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이 뭔가를 찾는 것 같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합시다. 이제 그것이 나의 삶이 됩시다. 우리의 돌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바뀝시다. 바로 시간도 아끼고 이제는 알차게 살고 얼마나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서 결심하십시오. 이제 돌아가면은 가장 본이 되는 순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 믿은 사람들은 이제 순장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철저히 받으십시오. 가장 뛰어난 순장이 되십시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김 목사님보다 저도 컨일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원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이 지금 따르는 간사님보다 더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낫길 원하고 여러분이 우리에 있는 선배들보다 낫길 원합니다. 훨씬 더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 영향을 미치길 원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품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 사이즈의 꿈. 제 마음속에 저를 돌아보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감이 없었고 초라하다고 느꼈고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깨어진 꿈이라고 생각을 했고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었다면 이 시간 다 털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말만 듣게 살겠다고 우리가 의지를 드립시다. 이제 그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꿈을 달라고 그것을 향해서 발길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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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3번을 크게 외치고 우리가 한번 의지를 들여서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이즈의 꿈 거기에 걸맞는 삶 기도와 전도와 그것에 맞는 나의 삶을 바꾸게 해달라고 의지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한번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찾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여기 있는 귀한 형제들 자매들을 불러주셨고 아버지 주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이들에게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이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